천상천하 유화독존에서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후대분들이 만든 캐치프레이즈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천상천하 유화독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래서 삼계계고 오당안지, 삼계의 모든 괴로움을 마땅히 편안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서 내가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하늘 위 하늘 아래 온 법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고 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귀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삼계계고 오당안지예요. 마주치는 모든 어려움, 모든 괴로움, 모든 장애를 편안하게 해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생에 몸으로서 태어나자마자, 아직 부처되기 전인데 내가 금생에 할 일은 이거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오당안지 이렇게 말했대더라. 이런 신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처님께서 마침내 35에 삼계에서 제일 귀하신 분이 됐어요. 그죠? 부처님이 됐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됐어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께서 완성하신 일찍이 보지 못했던, 딴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이런 가르침을 펴셨어요. 이제 불법을 펴신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연기다.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는 삼법인으로도 말했고 사성제로도 말했고 팔정도로도 말했고 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뭐냐? 삼계계고 오당안지의 한 방법들이에요. 이러한 완성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이 방식을 요렇게 볼 수도 있고 요렇게 볼 수도 있고 체계를 요렇게 세울 수도 있고 요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가 바로 팔정도입니다. 이 팔정도를 제가 표현하면은, 제 식으로 표현하면은 부처님의 사는 모습이에요. 유화독존의 삶의 모습이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팔정도입니다. 그러면은 팔정도는 8가지의 바른 길이 아니고 부처님 삶의 모습이에요. 유화독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팔정도는 8가지가 분리된 팔정도가 아닙니다. 이 팔정도를 우리가 영어로 번역할 때는 성스러운 8가지가 겹쳐진 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스러운, 노블, 8가지가 겹쳐진 eightfold 그리고 패스, 도,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번역했냐 하면은 팔정도를 나타내는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 원래 말이죠, 그죠? 그 빨리어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고. 앞에 8은 붙었는데 성스러운 8은 붙었는데 뒤에 도, 마가라는 말. 도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한 가지 길의 8가지 측면이다 이 말입니다. 팔정도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체로서 하나인데 그 하나를 요런 측면, 요런 측면, 요런 측면으로 보면은 8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원래
팔정도의 원래 번역어, 산스크리트나 빨리의 원래 번역어는 팔성도, 8가지 성스러운 도, 또는 팔지성도, 8개 가지의 성스러운 길, 한 몸통의 8가지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정도를 가지고 법륜을 만들 때 8가지의 방향을 하고 이렇게 수레바퀴로 돼가지고 그게 어느 게 앞인지 어느 게 뒤인지 그 모르게 전체가 하나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팔정도가 뭐냐? 부처님의 삶이에요. 유아독존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팔정도의 우리가 순서상으로 처음이 정견입니다. 바르게 본다. 그러는데 이 정견의 정이라는 말은 그 정이라는 말을 우리 원래 말에서 보면은 그 말은 바르다는 말도 있지만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 있는 말이에요. 원래 바르다, 완전하다 요 말을 정이라고 한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완전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바로 본다는 말은 완전하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럼 완전하게 본다는 말은 뭐냐? 그것이 연기로서 본다 이 말입니다. 전체로서 본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한 측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전체를 바라본다. 그럼 전체는 뭐?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떤 사물을 보든 어떤 사람을 보든 아니면은 스쳐 지나가는 어떤 현상을 보든 그것을 어떤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전체, 그거가 일어난 모든 인연관계, 연기관계를 종합해서 본다 이 말이죠.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삶에서 부닥치는 모든 것을 그런 인연 덩어리로서, 인연 다발로서의 있는 전체로 본다. 이게 정견이라고 우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정견이 왜 필요해? 우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으니까 우리 삶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신구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몸으로 움직이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걸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른 전제에 인연으로 모든 걸 보겠다. 연기관계로 모든 걸 보겠다. 이 전제 위에서 그 다음번에 그 인연법으로서 생각을 하겠다.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정사유입니다. 신구의에서. 의에 해당되는 게 정사유입니다. 그러면은 구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바르게 말을 하겠다. 그럼 바른 말, 완전한 말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말. 우리가 누구를 나쁜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좋은 면을 없앤 거잖아요. 그죠? 좋은 측면을 숨기고 좋은 측면이 숨고 나쁜 측면이 드러난 말이잖아요. 악구. 그래서 그거는 완전한 말이 아니죠. 그러면 이 정어, 완전한 말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 발린 말을 하지 않겠다,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불완전한 말이거든. 한쪽 측면만 가지고 한 말이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이 몸으로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이 움직여가지고. 그리고 생각이나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몸으로서. 그게 업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으키는 모든 것들. 그래서 그 업을 완전하게 한다. 그게 정업입니다. 정업.
그러면은 이 모든 게 종합된 게 뭐예요? 우리들이 생활이잖아요. 우리들 생활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직업이죠. 예? 우리들이 그걸로서 먹고 사는 거. 우리들이 그걸로서 남하고 관계를 짓는 거. 그게 정명입니다. 바른 생활 수단. 그냥 생활 수단이 아니고 바른 삶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직업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 직업에다가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도 바로 딴 사람한테 그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어드바이스를 하기도 합니다. 충고를 해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서 몸으로 다른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게 정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명. 이 목숨을 유지하는 모든 수단들. 그러면은 신구이가 종합된 금생의 나의 어떤 주 방향이 되겠죠. 그죠? 이것을 정명, 바른 직업, 바른 삶, 바른보다 완전함이라고 우리가 하십시다. 완전함. 완전한 삶. 완전한 삶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다 구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규정해서 한쪽 측면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순서가 정념. 일어나는 생각을 깨어서 알아차리겠다. 바른 알아차림. 삿띠죠, 그죠?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라고 요새 많이 번역가 돼요. 이러한 바른 삿띠, 완전한 삿띠. 그러면은 완전한 알아차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 생각을 내가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 보통 보면은 내 생각을 모르고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건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아니면은 그 자극이 없을 때 욱 하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분은 업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지난 업에 이끌려 사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생각 밑에 뭐가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냥 관성적으로 이게 아니고 내가 왜 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알아차리는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게 바로 정념입니다. 완전한 염입니다. 근데 이 완전한 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해야죠. 그죠? 열심히 해야죠. 쉬지 않고 해야죠. 뚜벅뚜벅. 한 방향으로 계속 가야죠. 그 완전하다는 완전의 방향으로. 그게 정정진입니다. 정정진.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정정. 순서적으로 보면은 완전한 정을 얻을 수 있다. 선정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정이라는 것은 뭐냐? 선정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흔들리지 않은 마음입니다. 선정의 궁극은 흔들리지 않은 마음.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하나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알아차리는 게.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을 하는 하나로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혼란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엇에 의해 가지고 이끌려 나가지가 않아요. 심일경성이라 그럽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요 궁극적인 심일경성에 들어가면은 그럼 뭐가 나오느냐? 그게 바로 본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반야라 그랬어요. 반야. 본래 지혜가 나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바로 뭐가 보이느냐? 인연이 인연다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정에서 다시 정견으로 그게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팔정도로 만들어 놓은 법륜이 수레바퀴인 겁니다. 수레바퀴. 처음에는 우리가 내 생각의 습관을 고치자.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정사유, 정어, 정업, 또 완전한 생활, 또 완전을 향하는 마음, 생각, 알아차림, 또 정진, 그리고 선정. 이렇게 나가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전부 다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은 이 마음 속에서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이 팔정도의 한 측면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대자비산매에 들어서 오늘의 인연은 어디인가? 이것을 살펴보시고 그쪽으로 탁발을 가시는 거예요. 그죠? 바른 행을 하시는 거죠. 부처님이 되셨으면은 8가지가 항상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는 완전한 사람의, 완전한 삶의 8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면은 말을 바꾸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정정, 선정이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7개가 완전해야 돼요. 나머지 7개가. 알아차림이 완전하려면도 나머지 7개가 완전해야 돼요. 각자가 전부 다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은 정명, 우리들의 생활이 완전해야 선정이 제대로 된다. 정령, 윗바사나가 제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생활 따로 깨달음 따로가 아니다 하는 게 이 팔정도가 말하는 거예요. 사는 거는 개차반으로 대충 살고 깨달음이라는 대상을 하나 내가 얻어야지. 그래서 얻어지는 거는 정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정도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한 가지의 8가지 측면이기 때문에 이 8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바른 말을, 완전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른 선정, 완전한 선정을 얻을 수 없다. 완전한 정진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죠? 완전한 알아차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완전한 윗바사나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팔정도를 가지고 착각을 하는 게 이 8가지가 분리된 걸로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분리된 걸. 세간삼하고 출세간의 수행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팔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8개, 복수로서의 길이죠. 세간살림 따로 있고 도 따로 있고 그건 부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자로서 우리가 이제 불자로서 제가자인데 불자로서 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정도가 다 갖춰져야 돼요. 다 갖춘다는 건 뭐냐? 한 가지만 제대로 갖추면 돼요. 나머지가 다 따라와요. 말을 할 때 정어가 있잖아요. 그죠? 말을 할 때 그러면은 정어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어죠. 사어의 대표적인 게 나쁜 말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험한 말 하는 거잖아요. 악구. 에?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망어. 발림말 하는 거잖아요. 기어. 그리고 이간질 시키는 거. 에? 싸움 만드는 말이잖아요. 양설. 이게 대표적인데 꼭 그것만 있겠어요? 그럼 완전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한 말만이 아니고 그 인연 전체를 보고 항상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그 실수들을 보면서 그 실수 속에 담겨 있는 인연들, 그리고 또 이 사람의 다른 인연들, 이걸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한 가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야단치는 척 하면서 뒤통수 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완전한 말을 해야 됩니다. 편가름을 해도 안 된다 이거죠. 결과가 나쁘니까. 그러면은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해답을 가지고 미리 답을 정해놔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사회적으로 뭐 진영 논리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이 사회적으로 진영 논리가 나쁜 이유가, 나는 좌파다 우파다, 이게 나쁜 이유가 뭐예요? 답을 미리 정해놓고 생각하는 걸 해요. 거의 대부분 경우에. 일단 쟤네들 말은 아니야 해놓고 시작을 한다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 그럼 전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하는데에도 팔정도가 다 동원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전체로서 바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해서 내가 흥분 상태, 흔들리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내가 정말 진지하게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정진이죠. 내 생활이 이 말에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할 수 없는 말을 보통 우리가 하다가 보면 남들한테 잘 강요를 해요. 특히 집안에서도 잘 합니다. 저도 이제 반성을 많이 하는데, 내가 옛날에 그 나이 때 못했던 거를 내 애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강요를 하더라고. 근데 아니, 나를 가장 많이 닮았는데 그거 되겠어요? 그럼 강요를 하면 안 되죠. 그럼 내가 그때 왜 안 됐던가? 이거를 이제 나로 비춰 유추해가지고 인연으로서 풀어서 한번 이제 타일러 주는 거는 되겠죠.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말을 한마디 하는데도 팔정도 7개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정사유. 우리가 뭐다 했을 때 우린 흔히 딱 분류한 개념대로 다다닥 해가지고 그냥 쟤는 이러니까는 어떤 놈 개념에 딱 분류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딱 기계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렇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생각을 잘하죠. 컴퓨터가 더 잘하죠. 알고리즘 하나에다가 모든 경우의 수 넣어주면은 걔들이 판단이 더 빠르죠. 우리보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하고 있지 않은 알아차림이 없는 거예요. 정견, 아니. 하여튼 팔정도가 이런 식으로 한 개가 전부 다 완전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행과 삶이 따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부처님의 뜻하고 어긋나는 겁니다. 부처님의 뜻. 부처님의 뜻은 팔정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정이라는 말이, 정으로 번역한 한 말이, 요게 뭐 빨리어로는 쌈마 이런 말이 되는데, 그 말이 완전하다는 뜻이 있다. 요거를 확실하게 딱 감을 잡으세요. 그럼 완전한 거는 뭐냐?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는 뭐냐? 어떤 편에 서서, 어떤 입장에 서서, 어떤 기준에 서서 보지 않는 거다. 그게 뭐예요? 기준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답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연기로서 보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
그게 중도예요, 중도. 중간이 아니고 양극단이라는 거는 뭐냐? 이미 어떤 기준에 섰을 때 나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선이다는 기준, 악이다는 기준, 길다는 기준, 짧다는 기준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인연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인연 덩어리로 다 최대한 다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롭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인연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냐 했을 때는 이런 재능도 필요하고 이런 재능도 필요하고 이런 재능도 필요해요. 그렇다가 보면은 거기에 최적인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이루면은 가장 훌륭한 일이 될 거예요. 그게 전체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보면은 쟤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빼고 얘는 요러니까 빼고 이렇게 돼서 이 일을 이룬다는 목적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체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게 극단이 되는 겁니다. 극단. 그래서 요 정견에 해당되는 것을 중도로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 팔정도 완전한 8개가 겹쳐진 도, 삶의 방법. 이게 유아 독존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도 유아 독존이잖아요. 내 세계의 중심입니다. 내 세계와 남의 세계가 지금 서로 겹쳐 있는 걸 살지만은 그래도 나는 나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남의 어떤 이제 변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어쨌든 나의 중심이거든. 나의 중심으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전체를 보고 8가지가 과연 맞냐? 기본 전제, 정견. 내가 이것을 인연조합의 덩어리로 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신구의 생각으로 그 바탕으로 생각하느냐? 말을 완전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순간에 행동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걸 확장했을 때 내 삶이 완전하게 하고 있는가? 순간에 이득에서 야바우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목적을 위해 가지고 수단을 잘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생각을 항상 알아차리고 있느냐, 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하면서 내 마음이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하고 있느냐, 이게 팔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지금 이 순서에서는 완전한 삶의 모습, 이게 유아독존으로서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 되어서 모든 고를 없애려면은 이렇게 8가지로 살아야 된다. 유아독존의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로 팔완도겠죠. 완전한 거니까. 팔원도라고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유아독존이니까 유아독존으로 열심히 삽시다. 마주치는 인연들을 이 8가지에서 딱 점검하면서 삽시다. 부처님이 이렇게 살라 그랬으니까. 돌아가는 길이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이렇게 못 살아도 이게 원칙이다 하는 것은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이 그겁니다. 8개는 떨어진 게 아니다. 중첩된 길이다. 그래서 번역도 eightfolded, 성스러운 8개가 중첩된 삶의 방법. 해서 8정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이 8정도의 또 강론으로 또 한번